더위가 지나간 줄 알았는데 2월 마지막이 지금 돼가는데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텔레비전에 보면 여름마다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무슨 특집입니까? 남양 특집. 남양이라는 그 뜻은 더위를 피해서 서늘하게 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남양 특집의 메뉴는 뭡니까? 귀신 이야기. 전설의 고향. 귀신 이야기가 얼마나 동네마다 많은지 계속 연재를 해도 귀신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들은 참 재미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얀 속에 산발을 한 여자 귀신이 많습니다. 귀신 역사는 마음의 터가 어디냐 하면요, 한이에요. 한. 제 명예 못 살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이조 시대에 얼마나 그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들이 한많은 인생을 살았는지, 그래서 전부 다 귀신 이야기는 한많은 여인들의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귀신도 요즘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옛날 이제 하얀 소옥의 산발 귀신들은 별로 인기가 없고요. 요즘은 인기 있는 게 좀비입니다. 그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그죠? 귀신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이 좀비. 뭐 영화, 드라마 할 것 없이 많은 콘텐츠들이 좀비에 관심을 가지고 그 좀비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좀비라고 하는 애초 부두교라고 하는 종교, 이 아프리카 종교죠. 그 다음에 노예들이 팔려와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이 자기들이 섬기던 이 신앙을 그대로, 이 미신을 그대로 전파했는데 거기서 부두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또 다른 형태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유명인들 가운데 빙의가 됐다, 그죠? 빙의라고 하는 이 말이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빙의 뜻이 뭡니까? 사실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귀신 들린 겁니다. 귀신이 신내림을 받고 귀신이 들려서 그 다음에 무당이 되는 그런 단계로 나가는 경우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은 날 갑자기 그만두고 무당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목사님들 숫자보다도 무당 숫자가 훨씬 많은 거 알죠? 예, 한 100만 명 정도 무당이거나 아니면 역술인이거나 아니면 그것을 신봉하는, 그냥 정치는 그 수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파시키거나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문명이 발전하면 이 모든 미신들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점점 더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미신이 아니라 귀신이 마비가 실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신을 좀비쯤으로 생각하고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전설의 고향 옛날 이야기처럼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교가 있는 거 아시죠? 미국에서 안톤 라베이라고 하는 사람이 1966년에 사탄교를 창시했습니다. 지금 미국 각지에서만 해도 80개 교회와 10만 명의 신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탄교라고 하지 않고 사탄의 교회, 처치 오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독교적인 이걸 정면 대항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이제는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활동하는지 모릅니다. 깜짝 놀랄 소식이 최근에 전해졌습니다. 이 사탄교 창시자가 1969년에는 사타닉 바이블, 영어로 사탄의 성경, 사타닉 바이블, 그것도 바이블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썼습니다. 출간을 했는데 드디어 한국에서도 이 사타닉 바이블이 번역이 되어서 출간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출간했냐면 클라우디 펀딩 아시죠? 사람들에게 이 SNS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출간하는 그 클라우디 펀딩인데 처음 목표가 2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인 금액은 얼마였느냐? 후원자 1,880명이 5,371만 원. 여러분, 그 200만 원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후원을 받아가지고 출간했다고 합니다. 사탄의 구겨맹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내용을, 십계명의 내용을 정반대로 뒤집어가지고 따르라. 어떻게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은 행동하면 되느냐?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과 반대로 해라.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반대로 살아라. 여러분, 그게 뭐죠? 죄예요. 죄 지는 것이 박수받고 죄 지는 것이 인기를 끌게 합니다. 결국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죄악 가운데로 빠져서 마귀의 종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할이고, 지금도 활발하게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하는 귀신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귀신 이야기가 나오면 서늘해지시는 분이 있으세요?
남양 특집 혹시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여기 이상한 분들이 있습니다. 귀신 이야기 굉장히 즐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벌벌 떨면서도. 근데 많은 실제적인 사례에서요, 귀신 이야기 듣고 귀신 이야기 읽고 귀신 나오는 영화 보고 이러다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서워하면서도 왠지 모를 즐거움이 있다. 신적인 끌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졸리는데 귀신이라고 나오는 우리는 이거는요 내 안에 있는 영이 성령이 아니라 거기에 야합하는 육신의 영, 이 죄악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병들어 있는 증거일 수 있어요. 예, 믿음의 사람들은 그거 절대로 즐겨하지 않습니다. 귀신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대적하면서 꾸짖고 물리치고 싫어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만 생각하면 벌벌 떨고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귀신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 없다. 마귀 없다. 요즘 이 개명한 시대에 무슨 귀신이냐. 그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정신병이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스쿠 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서 오늘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잘못 대하고 있는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류가 귀신에 관해서 빠질 수 있는 동등하면서도 상반된 두 가지 오류. 여러분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는 그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귀신의 존재를 믿고 그것들에 대해서 과도하고 불건전한 흥미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생각, 배국에서 누가 조종하면서 즐기고 있는가? 귀신들이 우리가 그 두 가지 생각에 빠질 때마다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부추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없다고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귀신이 역사하는데도 그걸 모르고 이건 내 생각이야, 그냥 하나의 유행을 쫓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면서 귀신에게 영향을 계속 받게 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됩니다. 자, 귀신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귀신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고 벌벌 떠는 사람은 귀신이 붙들고 사용하기 제일 존재입니다. 나타나가지고 두려워하면 벌써 진 거예요. 두려워하면 한마디만 해도 벌벌 떨고 쓰러지고 그거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그래서 끌려다니는 자리에 있게 돼요. 여러분 부인해도 시인해도 두려워해도 결국은 마귀의 종노릇하는 이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의 역사 지금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한 교회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특별히 성령과 귀신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집회를 하고, 집회만 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그 붙어있던 귀신도 쫓아내고 요즘 축사라 그러죠. 축사, 딜리버런스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첫 번째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주 전통적인 교회고 큰 교회였는데 그 첫 번째 수양회를 할 때 참여한 사람들 대부분 직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첫 집회에서 그 교회 직분자들 가운데 20명이 귀신이 들렸다가 그 집회 안에서 자기도 모르고 있었는데 자기 안에 들어와 있던 이 귀신이 자신 정체를 드러내고 그리고 나서 쫓겨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든지 알고 있지 않든지 상관없이 사탄은 실제로 없다고 생각하게 하면서 우리 속에 들어와 역사를 합니다. 또 벌벌 떨게 만들면서 그 두려움의 통로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역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림은 어떤 거냐 하면 그냥
귀신에게 영향을 받아서 죄짓고 귀신이 조정하는 대로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그 수준이 아니고 실제로 인격적으로 그 속에 들어와서 머물면서 귀신의 인격체가 그 속에 들어와 머물면서 그 사람의 인격에 영향을 미쳐서 귀신이 원하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땅 가운데 마귀의 역사들을 계속 확장시키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신 들림의 현장 앞에서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선포하시고 내가 왕이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중요한 사역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계속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세 가지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거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상보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선포하죠. 그게 말씀 가운데 왕이신 예수님의 권세가 드러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른 모든 역사도 보면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기에 근거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거 하고 계시는 거 봐요. 두 번째 사역이 뭐였습니까?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사역이 얼마 전에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 여러분,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것과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거 함께 연결이 되어서 설명이 되고 있지만 엄격하게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질병이지만 어떤 질병은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생겼다가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그 질병도 없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갑자기 눈이 멀고 말을 못하게 되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귀신이 들어와서 보지 못하게 못하게 하고 말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다른 어떤 의학적인 방법으로 고쳐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심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렇습니다. 근데 모든 병이 귀신이 역사에서 생기는 병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땅에 안 계시지만 한때 김기동 목사라고 하는 분이 성락교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그 교회는 지금 시드니에도 있습니다. 그랜빌 쪽에 있습니다. 모든 병은 귀신 들린 데서 나왔다. 그리고 귀신은 누구냐? 불신자가 죽어서 돌아다니는 영혼이 귀신이다. 여러분, 전혀 성경과 다른 가르침을 가르쳤는데 사실 그 교회 가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엄청 몰려왔고요. 그리고 실제로 귀신들 막 쫓아내는 그런 축사 사역이 그분의 전공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그 가르침을 배우겠다고 사실 처음에는 목사님들이 거기 다 줄 서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죠. 그 가르침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 가르침 받은 분들은 배우고 와가지고 감기만 걸려도 사탄은 떠나, 감기 귀신은 다 그러고 얼마나 쉬워요. 병원에 안 가고 약 안 쓰고 돈들을 펴니까 귀신만 쫓겨나면 감기도 낫고 만병통치하기 위해서 가르침 자체가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은지를 보세요. 여러분, 그러나 귀신 들림으로 말미암아 생겨졌던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 여러분, 간질처럼 보이고 소경처럼 보이고 덩어리처럼 보였지만 그 귀신이 들어와서 그 영혼과 그 육체까지도 지배하면서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떠나가게 될 때 거기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그런 역사는 일반 질병과는, 일반 정신병과는 전혀 다른 영적인 현상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역하시니까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비난이 있었습니까?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23절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여러분 다윗의 자손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가르칩니다. 왕으로 오십니다. 지금 로마가 지배하는 그 현장 속에서 구약의 다윗에게 언약한 그대로 오셔서 그 자기 백성들을 다시 다스리시고 그 압제에서 구원하시고 자유케 해주실 분 다윗의 자손.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분을 부르면서 과연 진짜 다윗의 자손이 맞다라고 그 일을 보면서 인정하고 믿는 역사들이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신학적인 전문성이 없는 보통 사람이 보기에도 이거는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나타났는데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정반대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구실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시는 그 사역하는 것을 공격했습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현상은 인정했어요. 귀신이 쫓겨나가지고 사람이 고침받고 정상으로 돌아오는 현상은 인정했는데 그 배후의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라고 생각했습니까?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 여러분 이 바알세불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죠. 다른 별명이 누구의 별명입니까? 사탄의 별명입니다. 집 주인이 바알세불이고 그 바알세불이 사탄이다. 마태복음 10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알세불을 대놓고 그 존재가 바로 사탄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바알세불이라는 뜻은 배설물 수거장의 통치자, 아주 근사하게 제가 별명을 붙였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똥의 왕 그리고 파리라는 뜻도 있어요. 똥에 따라다니는 게 파리, 똥파리. 배설물 주변에 모이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 역할하는 사탄이다. 그리고 사탄을 따르는 무리들이다. 그래서 바알세불. 여러분 주인은 하나예요. 그 최고의 귀신, 이 귀신의 세계 왕은 사탄, 바알세불 혹은 벨리알 뭐 이렇게 별명으로 나오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타락하게 되었을 때 그 따르는 천사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결국 그가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되고 바알세불이 되고 그 따라온 모든 영들, 그 사탄들이, 그 천사들이 귀신이고 악령으로서 마귀 왕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면서 그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만나거나 또 축사를 하실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귀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또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공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귀신 들린 사람들의 입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와요.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8장 29절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무덤에서 귀신 들린 그 두 사람이 소리 지르면서 하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는
회당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시는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그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지르면서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누가복음 4장 41절에도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는 누가 제일 민감하게 그 영적 권세를 느끼느냐? 그 영적인 권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과 싸우는 자들이 그 힘을 제일 잘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금방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에 쫓아내는 과정은 좀 힘들고 어려웠지만 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굴복한다, 쫓겨난다는 걸 알고 벌벌 떨면서 그 신을 못 쓰고 정장이 노릇하고 그 앞에 벌벌 떨면서 종로로 다른 사람들이 쫓겨난다면 예수님의 권세를 안 다음부터는 너무 쉽게 그 신주단지와 우상단지들을 다 제거하고 바로 자유함을 얻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그 예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영적인 세계만이 아니라 내 생명과 내 삶과 온 세계를 다 그분이 다스리시는구나. 네. 여러분, 마귀가 주인인 줄 알고 살면서 종로로 했던 사람만이,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발악했던 사람들만이 자기 힘으로 안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그를 자유케 하고 그 예수님이 영적 세계의 왕이신 것을 경험하면서 그 왕 되신 주님을 따르는 자리로 너무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한다고 그러고 영적인 지식이 있다고 그러면서도 교묘하게 빠져나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왕이시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자기가 왕 노릇하는 이 종교적인 지도자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왕이라면 자기는 거기에서 내려와야 되거든. 이제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권세는 좋아, 예수님의 능력도 좋아. 근데 내가 왕 노릇하고 싶을 때는 결국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종교 지도자 노릇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사탄의 왕국에 기여하는 그런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 수 있다는 것,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왜 병을 고치시고 왜 마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폈죠.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환자들 다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귀신 들린 자 쫓아내시는 그것이 예수님의 주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어떤 교회는 맨날 귀신만 쫓아내는 교회, 어떤 교회는 맨날 병만 고치고 있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맨날 말씀만 전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거 예수님이 원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 복음이 실제다. 그 천국 복음 그대로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만 가지고 안 믿으니까 그런 실제적 현장을 통해서 마귀 왕국이 무너지는 걸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있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이런 믿음의 자리로 마귀의 종노라는 백성들 다 끌어내어서 하나님 백성 만들고 하나님 나라 세우시기 위해서 그 역사를 행하셨고 맛보기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해석하시면서
그 잘못된 반응에 대답하시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의 힘으로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니다. 그러면 귀신의 나라 안에서 싸우는 건데 그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는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귀신 쫓아내고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귀신 쫓아내는데 그게 다 바알세불의 힘으로 쫓아내는 거냐? 거꾸로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항상 다른 사람 공격하고 비판할 때는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모든 경우 영적인 공격이든지 인신 공격이든지 상관없이 다른 사람 공격할 때에는 어떤 맹점이 있냐면 내로남불의 맹점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자기가 행할 때는 아니고,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행하는 것만 다 귀신 역사는, 내가 행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고, 그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다른 사람이 행하면 마귀 역사. 오늘 얼마나 그런 영적 공격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전부 다 마귀의 역사로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교묘한 사탄의 장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다 마귀의 역사로 몰아치우면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말 듣고 따라가면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전도도 성경 공부도 모든 교회 사역에도 영적 권세와 능력이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그 인간 노름이죠. 세상 사람도 배워가지고 남들 가르칠 수 있습니다. 멋있게 강의하면서 유튜브 클릭수를 수백만으로 만들 수 있어요. 병 고치는 거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무슨 영적인 역사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 역사입니다. 인간 노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귀신 쫓아내는 게 누구의 역사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실 때, 세례 받으실 때 뭐가 임했습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의 권능으로 병도 고치시고 모든 귀신도 쫓아내시는 걸 말합니다. 왜 성령의 역사를 강조할까요? 예수님 떠나가셨어도 성령님 보혜사로 오셔서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는 모든 자들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놀라운 역사들을 행할 수 있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이유는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시기 위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영혼들을 이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마귀의 왕국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개인의 마음에서부터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그 나라가 실제로 임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가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게 되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만드시기 위해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는 여러분, 엉뚱지 학습하신 분은 아직도 나는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알고 믿는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지 않으시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풍성한 생이 일과에서 딱 나오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태어나게 하시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그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주님이 선포하시면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현장 가운데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30절은요, 우리 빼도 박도 못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지금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는요, 예수님과 함께 사탄의 왕국을 향하여, 막 귀신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선포하면서 이제 죄 문제 십자가에서 해결됐다, 더 이상 발판이 없어졌다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그 자리로 나가든지, 아니면 마귀의 편에 붙어가지고 계속 복음과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싸움을 싸우든지. 싸움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싸우든지 마귀와 싸우든지 싸움밖에 없어요. 우리가 육신의 세력에 굴복하고 져서 죄짓고 하는 건 하나님 대적하는 거, 하나님 뜻을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과 등 돌리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현장 속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가 그 사람이 하나님 편인가 마귀 편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만드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한 것.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사탄의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원수들 발판되게 하신 다음에 완전한 승리가 오도록 하기 위해서 승천하셔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무엇을 기다리시니까 그 원수가 완전히 멸망하는 그날까지 영적인 싸움을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분이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이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신앙의 경륜과 직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앞에 한번 가보신 분 있으세요? 여러분, 영적 정체가 드러납니다.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알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벌벌 떨면서 예수님 믿으면서도 귀신 들렸다 그러면 가보자 그러면 이러면서 갔는데 귀신이 알아봐요. 내 안에 주님이, 그러니까 나를 알아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귀신이 벌써 벌벌 떨. 어린아이가 거기 가도 진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어린아이 앞에서는 굿이 안 되고 무당이 거품을 물고 넘어지고 예수쟁이가 왔다고 떠나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우리 지식이 있고 남한테 귀신 들리는 것이 뭔지도 가르치고 이래봤자 그 믿음이 나의 실제가 되지 않고 내 안에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사탄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넌 내 조개야. 그래서 너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이런 짓 했지, 이런 짓 했지 하면서 완전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도망 나오게 만드는 그런 자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종살이에 있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종으로 시킨 대로 마귀에게 심부름 하는 줄도 모르고 내가 하는 줄로 착각하고 끌려다닌 자거든요. 그런데 이런 종되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다음부터는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예수님 때문에 도망가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 안에 있는 걸 모르면 내 이름으로 하려다가 코 깨지고,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
이름을 붙잡고 십자가 붙들고 보혈의 능력 붙들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마귀는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보혈 찬송 오늘 불렀잖아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찬양이 보혈 찬양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그 십자가의 권세가 있어요.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오늘 딴 거 붙들면 안 돼. 오직 주님만 붙들고 나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올해 들어서 기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정신각조를 이기라고 말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의 검을 가지고 무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 기도하는 현장,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귀신들이 나를 데려왔지만 제자들은 온갖 수를 다했어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산에 계시다가 내려오셔가지고 말씀으로 쫓아내셨습니다. 나중에 부끄러워가지고 사람들 앞에서는 못 물어보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서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못 가르쳐내었습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는 뭘까요? 우리 항복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항복하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함께 하는 성령님만 의지하고 일어서는 거예요. 주님의 뜻만 붙들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예요. 우리 개인 왕국 세우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 만드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의 왕국을 건설하면 그건 마귀 왕국 되기 쉬워요. 오늘 우리의 왕국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시면서 허락해 주십니다. 날마다 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가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실제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예 나 같은 거 별거 아닌 것 같은 귀신이 떨고 도망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명령할 때 그 귀신이 내가 선포한 그 말씀 앞에 벌벌 떨면서 떠나가는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 앞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 그런데 그 권세와 능력 목사님께 데려오라 그게 아니에요. 축사 잘하는 은사가 된 사람에 데려가서 축사받으라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날마다 악한 영의 역사의 현장에 한가운데 가서 예수님을 선포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귀의 왕국의 메인자들을 풀어내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만들라고 저희에게 주신 권세, 이 권세와 능력 묻어두지 마시고 마음껏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 아주 간단하게 줄여놓은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때 시작하면서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군대입니다. 주님의 군사입니다. 무슨 싸움을 싸워야지 제대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집에서 싸우지 마세요. 이 워름은 진짜 그걸 모르고 집안에서 부부가 심각한 싸움 가운데 결별할 위기까지 간 그 한 가정이 진짜 영적 싸움을 그 부인이 싸우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회복되고 주님의 용서로 세워지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런 영적 전쟁을 이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싸움이 다 끝나게 될 거예요. 이 가정 안에서 더 이상 많은 다툼이 없어지게 될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분쟁은 끝나게 될 거예요. 이게 다 마귀 역사거든요. 귀신이 좋아하는 일이거든요. 하늘이지 못하게 하고 분열시켜가지고 결국은 같이 전쟁터에 나가서 사탄과 싸움 못 벌이게 하는 거예요. 싸우기 더 전에 서로 싸워서 다 망하게 하는 역사. 여러분, 이제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짜 싸움 제대로 싸워나가는 그런 주님의 군사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박수 pompe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리 한번 덮여가 심판날과 갈망해 내가 섰는 그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이미 왕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호주 땅인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며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온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하여 선교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이 생명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면 완성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싸움을 그만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그날 주 앞에 서서 보좌 앞에서 개선의 찬양을 부르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그날까지 이 싸움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진리의 감을 빼어들고 기도하며 이 거룩한 싸움 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으셔서 이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도록 신이 공급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거룩한 싸움에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군사로 나아가는 모든 갈렙의 용사들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복음도 전하는 모든 선교의 현장마다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